자, 우리가 토요일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의 순서는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의 우물 파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물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땅속 깊이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척박한 곳들이 많죠.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독하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차렷 자세로 지금 거의 눕기 직전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용을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우리 퀴즈를 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어떤 사람들의 왕? 블레셋, 오늘날의 그 팔레스틴입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성경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내가 네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어디에 머무르라? 이 땅에 머무르라. 자,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거길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무엇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지역을 준대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100평만 주시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제가 자꾸 줌을 키는 것을 까먹네요.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줌을 키는 걸 항상 잊어먹는데 이게 늘 반복하는데 치매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또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번엔 짝수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멜렉이 왕이에요. 아비는 아부가 아빠, 아버지. 근데 아비 그러면 1인칭,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나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칭호입니다.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주는 또는 지시하는, 그렇죠?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무엇하고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실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종합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기근을 당했는데 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는 바람에 이집트 쪽으로 내려갔었어요.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예, 사라 사건도 일어나고 이집트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지만 선물 많이 듬뿍 받아갖고 예, 그랬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언제냐면 언제쯤이냐면 이삭의 기근 사건이 두 번째 기근이 있기 78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죠?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받은 그때쯤이죠. 예, 그때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바람에 아내 사라가 일을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을 당했으면은 누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시키셨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아들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삭이 77세 되었을 때쯤입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연도 차이는 78년 정도. 거의 100년 만에 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기근이 있었어요. 누구 때일까요? 야곱 때. 그래갖고 야곱이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또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이제 털을 잡아놓는 바람에, 그것도 엄청나게 큰 털을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야곱과 요셉 때의 세 번째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야곱이 127세쯤 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기근과는 110년쯤 차이 났을 때. 하여튼 대충 100년마다 한 번씩 아주 큰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랄이라는 말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구 거주지라기보다는 임시 거처.
목축하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지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요 부분 남동쪽 17km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요 영역이겠죠.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환경적인 기근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그 성격의 기근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 야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오늘날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들을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이삭 시대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 사건이 있었던 아비멜렉과 다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왕에 대한 칭호. 그래서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의 이름은 벤 말릭이라고 야살의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지롱. 그래서 나도 왕이 될 거지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랄 지역 왕의 칭호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37세 때에 사라가 죽었어요. 바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 때문에 사라가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죽었다 그랬죠. 그 쇼크로. 근데 어쨌든 이삭은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곧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삭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인생의 상처가 있었던 때가 37살 때였던 거죠. 아이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삭이 38세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193세로. 그리고 그 아들 벤 말릭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12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A,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B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39세 때 롯이 죽어요. 외삼촌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 때에 나홀이 죽으면서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 차이가 몇 살? 30살. 다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삭 60세 때에 야곱과 에서가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불임 부부였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75세 때 곧 야곱과 에서가 15살 사춘기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실 요즘으로 사춘기지 뭐 그때는 워낙 장수했던 때라서 뭐 유학이나 마찬가지인 때에 소년 때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삭이 77세 때 이제 기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B에게 갔다가 리브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 그 다음 해에 니므롯이 죽어요. 니므롯을 누가 죽였다 그랬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에서가 죽였다 그랬죠?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마 무슨 뭔가 원수지간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서가 아마 복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니므롯이 에서를 굉장히 질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에서를 핍박했을 수 있어요.
우리 구역에서는 사냥 못한다. 뭐 이런 데든지, 아니면 에서가 사냥한 것을 뺏어갔다든지. 에서가 아마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니므롯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라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에서가 니므롯을 죽이고 너무나 지치고 허기지고 지명수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곧 잡혀서 죽을 거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팥죽을, 그죠? 팥죽, 그 렌틸콩 죽을 너무나 맛있게 끓여갖고 장자권을 거의 사기 수준으로 뺏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하고 함께 있기는 너무 거북하니까 야곱이 18살 때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셈과 에벨로부터, 셈은 대홍수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제 배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32년 동안이나 집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 그 사이에 야곱이 32년 동안 갔으니까는 18살부터 32년이니까 50세가 되겠죠. 그 사이에 야곱이 40세 때에 형 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해족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형이 결혼한 지 10년 후에 야곱이 50세가 됐을 때 셈이 죽는 것을 계기로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연대기를 좀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을 직접 찾아갔다기보다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집트까지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예슈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 탄생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 창세기 28장 15절. 그 28장 15절이니까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베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 줄게 이러셨고요. 그렇죠? 네 자손들도 계속 그것을 소유하게 될 거다.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내 씨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단수를 쓴 것으로 보아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집중된 말씀이 아니겠느냐. 누굴까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지만 이삭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죠? 영생의 복.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음성에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쉐마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그래서 이게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런 뜻이니까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그 엄마하고 딸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안 듣니? 듣고 있잖아. 서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 내 말대로 안 하니 이 뜻인데 나는 귀로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명령. 지금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은 명한 것, 명령, 벽규, 법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어떤 관점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단어를 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는 이런 단어들인데 그 기본적인 뜻들이 명령은 울타리를 친다, 경계를 구분한다 이런 의미겠죠. 너 바깥에 나가지 마 그러면은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울타리를 경계로 나가면 안 된다는 명령이죠. 그다음에 계명은 짐을 맡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짐을 잘 킵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율례는 새긴다. 법도는 가리킨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참고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가 그랄 땅이라고 해요. 좀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척박하다가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풍요로운 계곡들이 있고 농경지가 있을 수 있고. 자, 6절부터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본문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퀴즈를 풀겠습니다. 이삭이 어디에 거하였더라?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내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하였기?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누이라 하였느냐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짝수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물음에 그녀는 내 누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이삭이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이게 뭐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애정 행각을 벌임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합법적인 애정 행각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다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내 누이라. 이제 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호트인데 자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친척, 자매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삭과 그 리브가는 오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촌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네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게 말을 한 요 대목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렇죠? 예, 기시감이라고 표현하죠, 한자말로. 이미 본 듯한 느낌.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불란서 말로, 프랑스 말로 데자뷰라고 하죠. 사실 데자뷰는요, 자기가 한번 겪었던 걸 다시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겪은 일이 없는데 겪은 것 같은 느낌, 이랍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다, 리브가가. 근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예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도 예뻤고,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도 예뻤어요. 그렇죠? 미모지상주의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이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자, 이게 이삭이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이었어요. 맞죠? 예. 근데 사실은 이삭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말을 100% 신뢰했다면 나는 거의 불사신이다 이러면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랬어야 되는데 뭐 인간의 한계이겠죠. 그죠? 현실적인 두려움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죠?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나이스하다 이랬으면 굳이 거짓말 안 했겠죠. 근데 그들의 거칠음과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모습들 속에서 당연히 느낀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연약했을 때의 모습이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안 죽어요. 근데 사람이 항상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저기 댓글에다가요. 오, 다들 미스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네. 하하하 이랬네요. 즐겁게 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차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그 단어가요. 어떤 경우는 웃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희롱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애무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19금입니다.
자,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홀짝 퀴즈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동침할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때에 이삭이 그렇죠. 예, 이삭이 그동안 목축업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정착을 해서 그 해에 몇 배를 받았고 100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크게 돼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강해졌다 그 뜻이겠죠. 예.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무엇이 심이 많았더라? 주식이 뭐가? 종들이. 예. 그러니까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매 끼니마다 한 가마니씩 밥을 하고 뭐 이런 뜻이겠죠. 그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어떻게 했더라? 흙으로 메웠더라. 예. 거의 없애버렸다 그 뜻이겠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분이 올렸네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랬네요. 뭐 깊이 신앙하는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에 대해 이집트에서의 그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한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존재도 알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었겠죠. 자, 짝수입니다.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 하였도다. 네가 죄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100배를 받았고 주 야훼께서 크게 복을 주심으로 크게 되어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어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제는 종합편입니다. 이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종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군대가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사병, 그죠? 개인적인 병사가 강해졌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판 붙으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는. 자,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쉽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키무하신데요. almost 거의 그럴 뻔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 아들 아비멜렉 B는 아비멜렉 A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뭔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제 누이입니다 했을 때 알아차렸을지도 몰라. 지 애비하고 똑같이 트릭을 쓰는구나. 여러분 족장들 중에 농사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이고요. 그다음에 노아가 또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삭이 됩니다. 성경에 표현된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유목 플러스 농경을 하면서 재테크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의 100배를 받았는데 아마 100배 분량의 소출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사실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막았다는 뜻은요 생존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거의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역에서 추방시키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전쟁이죠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신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또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자, 홀수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제 더 이상 강해지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위협과 손해가 있으니까 떠나가라. 사실 떠나가라는 말은 계약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상호 협력하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했으며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짝수입니다. 너는 우리보다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그죠?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 우물을 얻었는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좀 열어주세요. 또.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자,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더 강력하기 때문에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조약을 파기시키는 말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근데 이삭이 정말 떠나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끝없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계속 피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핍박받으면 떠나고 핍박받으면 떠나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이 정식으로 도전해 올 때도 계속 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이기시죠. 그럼에도 강하신 분인데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피하셨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 블레셋 지역에서 한 15년 동안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우물을 다시 팠다는 표현이요. 되돌아와서 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다시 와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천지창조 기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들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여하신 피조물들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댓게 되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해와 달,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이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통치권, 주권, 소유권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 대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뺏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뺏어갔죠. 근데 그것을 되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파기 사건에서 이름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것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인데 샘물의 근원을 얻었다. 자, 그래서 이 샘물에 대해서 샘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는 제가 찾아놨습니다.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예레미야 17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옆에 있는 분을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십니까? 아까부터 나왔으면 벌써 여기는 홍수가 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공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생명의 물을 공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무료로. 자, 계시록 7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21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봐도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뺏겼던 재물도 찾아오고 조카도 찾아오고 이런 공로들이 많아요. 그렇죠? 야곱도 사실은 굉장히 투쟁적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스토리와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떤 이삭이 세운 업적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죠? 저 이삭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도 이삭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휘말려서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 스토리 속에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게 이제 이삭이 주도한 드라마틱한 게 없는데 우물 판 것이 거의 전부예요. 그렇죠?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돌아와서 또 파고 그냥 우물 파기 하다가 이삭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우물 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인물이 이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삭 같은 성격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어떤 점이 부러우신 건지. 양보하고, 그죠? 계속 양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전해와도 양보하고. 그렇지만 본질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불공평한 강탈에 대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사실은 판을 뒤엎을 수도 있는 힘을 가졌지만 인내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 모습이셨죠. 자, 그 다음 진도 21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홀수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다툽니다. 그렇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신나라 하였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바로 그때에 브엘사바로 올라간 그때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아브라함? 기습 공격을 당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게 여기가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종합평가일 수 있어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짝수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고 이렇게 그 표기를 했지만요. 시트나거든요. 시트나. 이 시트나하고 비슷한 단어가요. 사탄이에요. 이제 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가매 맹세의 우물이라 그랬죠. 일곱 암양을 통해서 맹세를 한 우물.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인데 일곱 마리 암양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때에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 스토리를 좀 읽어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삭이요 이때 처음 제단을 쌓아요. 아니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어린 시절부터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때서야 제단을,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상에서는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내지는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한동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소원한 게 있다가 이때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이 되기도 해요.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나는 시트난데 사탄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우물을 받은 것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권 바깥 영역에서 판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르호봇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브엘사바 남서쪽 30km의 엘 로케바가 현재의 엘 로케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자리를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아마 이삭의 심정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 밑에만 있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자기가 처음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닐까. 겪어봐야 안 되니까요.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되새김을 위한 홀수 퀴즈.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총대장과 함께 이삭에게 와갖고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이제 이삭은 이제 야 니네들 나 미워해 놓고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말투는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이 살면서요 이런 고백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맞죠?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이랬을 때 이제 속으로 이삭이 그러는 거죠. 웃기고 있네. 정말 선한 일만 행했냐? 아니잖아.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도 아니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짝수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뭐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아후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글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왜 나한테 왔느냐? 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후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비골이라는 말 자체가 강한,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게 총대장에 대한 칭호일 거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측하기도 한다고 해요. 예. 그건 제가 왜 써놨을까요? 정승집.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가 떠올라서 했군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조문을 많이 가도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안 간다는 그런 뭐 옛말 비슷한 게 있죠.
예,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예, 협박하는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은근히 요청하는 거죠. 응? 예, 너희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응?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좀 화내지 말고 잘해보자.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자, 홀수 이삭이 그들에게 나 같으면 잔치 안 베풀어요. 그렇죠? 문전박대 내지는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라 뭐 이러면서 홀대를 했을 텐데 이삭이 참 정말 온유하고 너그럽고 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무슨 날? 바로 그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온유함으로 너그럽게 대한 그날. 그죠? 예, 복수하지 않고. 그죠? 그 모든 상황을 다 품고 그렇게 끝까지 선대한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힘받다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에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딱습니다. 이삭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대접을 잘 받고 서로 맹세한 뒤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며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원문 단어는 루아흐. 그래서 영입니다. 영. 영적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본인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의도인지 그냥 천성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해결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보통 투쟁하면서 해결하잖아요. 투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순한 양같이 그냥 당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때로는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안 싸우고 그냥 정신줄 놨더니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네 힘을 의지할 거냐?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냥 냅둬요. 바로 그날 해결이 됐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란 뜻인데 그것과 관계된 말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하거든요. 세바하고 발음 비슷하죠. 일곱 번째 날 이런 뜻이죠. 자,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우물의 이름을 지은 거라고 여겨지고 이삭 때에는 도시의 이름. 그때는 우물만 있었고 인구도 적었을 텐데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내지는 오늘날의 이런 거대 도시가 아닌 마을이나 성읍 정도가 형성된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겠느냐.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는데 이삭도 40세에 결혼한 거 기억나시죠? 아마도 가훈인 것 같아요. 40세에 결혼한다. 그때 당시 이삭은 100세이죠. 왜냐면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쌍둥이를. 그러고 나서 40년 더 지난 거니까 이삭이 딱 100세 때. 예, 그래서 마음의 근심거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영의 괴로움이 되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거의 순혈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깨졌고 특별히 우상숭배 풍습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로 아들이 부인을 둘이나 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였겠죠. 자, 이래서 창세기 25장이 다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 점검. 예. 100점 만점에 100점을 목표로 자, 함께 빠르게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그 땅에 이 땅이군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이군요. 예,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람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뭘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21절부터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26절부터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후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막 읽으면서 스스로 놀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 단어들이 다 기억이 나다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새겨 보았습니다.